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함께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김범숙, 이명숙, 장성숙, 전영정 원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하는 어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학업으로 인해서 또 직장 생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자녀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사고로 희생당한 유가족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코로나의 오래된 확진자 이런 억압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만은 참 위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옆으로 환경의 변화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위로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역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바로왕 앞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는 그런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듣지를 않아요. 더 강하게 노역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싫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많은 노동력을 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데 해방시키면 그런 이익을 못 보기 때문에 바로는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시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 목숨 걸고 바로와 맞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힘들긴 해서도 그런 대로 살았는데 괜히 긁어부스럼으로 그렇게 요청하더니 더 노동만 더 시킨다, 더 죽게 생겼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지도자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모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몹시 당황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의 억압으로 마음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인도를 거부하는 모습, 또 이에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위로해 주시며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망하며 주의 종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간곡한 말로 위로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거듭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면 초가에 빠진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원합니다.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백성들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이니라.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당신께서 여호와 되심을 무려 5번씩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당신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내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란 이름은 전능하신,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해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호와는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고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또한 여호와란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란 뜻이에요. 누가 만들어낸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면 초가에 몰린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구원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말씀 보시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약속했는데 약속을 까먹어버리기도 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현실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지키지 못한 그런 경우도 수다하죠.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 믿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땅 애굽에서 노예되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4절 말씀에 나와요. 어떤 약속인가? 4절 같이 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체결한 장면이 나오는데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힘있는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높이 쌓아서 방어를 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시킨 것만 하고 진취적인 어떤 능동적인 삶이 아니에요. 아무런 조직이나 군사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애굽 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애굽 땅에서 벗어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래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을 펴서 그 언약의 약속을 이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야말로 모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학자들이 한 거 보니까 32,000개의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약속이 주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한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약속 다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9장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주셨는데 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두뇌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까먹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고역에 대해서 힘들다고 부르짖었으며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빅피처를 만든 거예요. 힘들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출애굽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언약의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면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근원되는 마음의 죄악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할 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온 세상 일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 말씀 6절 말씀 보십시오. 새 동사가 나와요. 무슨 동사예요? 빼내며 건지며 맨 마지막에 속량하여. 이런 동사를 유심히 보십시오. 이것은 모두가 출애굽 과정을 묘사하는 자주 쓰이는 동사들로 출애굽의 성격을 규정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동사들이에요. 먼저 빼내며,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인도하여 내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빼내다는 인도해 낸다는 거예요. 즉 출애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또 건지며, 이거 구해낸다면 건지다, 구해내다는 말이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이고 애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속량하여,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많이 등장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편팔과 큰 심판으로 그렇게 돼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편팔과 큰 심판으로. 이렇게 이 구원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모세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편팔과 큰 심판으로. 성도님, 하나님의 큰 팔, 편팔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편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에도 편팔의 힘을 보여주셨어요. 에레미야 32장 17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화면 같이 보십시다. 에레미야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에 편팔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팔은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팔이 웅크려 있다면 능력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 능력을 펼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편팔이에요. 우리 신명기 4장 34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거기도 강한 손과 편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종 모세로 하여금 팔을 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편팔로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을 주의 종 모세에게 주셔서 이제는 모세가 팔을 펼 때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손을 애굽의 강 위에 폈습니다. 애굽의 땅 위로 폈습니다. 하늘을 향해 폈습니다. 홍해바다 위로 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종의 팔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편팔이 주의 종의 편팔로 역사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구원자로 나타나신 하나님 모습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라는 그런 약속이 7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물론 말 그대로 하나님 하시리라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은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지키신 하나님. 애굽 온 땅에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또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더할 수 없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사탄의 왕국, 죄가 지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온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서도 구원받았고 환난에서도 구원받았고 심판과 재앙에서도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해 내셨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래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모든 일들을 승리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8절을 같이 봅니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광야 성막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구원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마침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400년 동안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감격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 조그만 땅덩어리 가진 그런 기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비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화려한 풍족한 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약속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40년 온갖 광야 속에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돌보시고 마침내 가나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실로 고통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하나님 돌아가시고 지금 우리 하나님 따로 있는 하나님 아니시죠. 광야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를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반석에 물이 나게 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삶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로 들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천국 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하늘 보좌로부터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찬송가 384장 말씀 보면은 주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셔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젊은 세대들이 가장 큰 것이 내 집 마련이에요. 내 집 마련. 산수적으로 따져보면 평생 일해도 서울에 집 한 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저 천국에 영원히 거처할 그 집을 마련해 주시고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해 가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보면 합니다. 화면 보고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힘들고 어렵고 좀 좋은 집 뭐 헛헛거릴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가 거처할 집을 예비하고 계셔요. 다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해 가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모르겠는데도 이 시국 이 땅 돌아간 거 보니까 주님께서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곧 오실 것만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을 여호와라고 밝히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세 가지를. 6절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7절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고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십니다. 주께서 약속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문제만 이 땅의 삶,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 말씀으로 소망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말씀이 모든 악한 영들 죄악들 이기는 그런 놀라운 공격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